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10년 전부터 10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들의 관심을 받게 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웰빙입니다. 지금도 중요한 단어죠. 웰빙. 영어라서 멋지긴 하지만 영어대로 하면 웰빙이죠. 웰빙. 웰은 잘, 빙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풀이하자면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것. 웰빙. 잘 사는 것. 이렇게 잘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70년대에 우리는 잘 살아보세 하고 새마을 운동을 했었죠. 이거 생각하면 되게 오래된 사람이라는데 옛날에는 새벽 6시 정도 하면 종이 울렸어요. 그리고 노래가 사이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은 그런 거 하셨습니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막 동네 청소하고 그랬었죠. 그때 우리는 잘 먹고 좋은 집에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10년 전부터 생긴 웰빙은 그것만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어야 하고 잘 입고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웰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식품, 운동기구, 운동법, 사는 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는 웰빙보다 더 많이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힐링입니다. 힐링. 많이 들어보셨죠? 힐링. 그 힐링이 또 다른 개념은 아닌데 웰빙, 잘 살기 위해서는 힐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아픔이 있고 또 현재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의 스트레스로부터 또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가 되어야지 진짜 잘 사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힐링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힐링 푸드, 힐링, 다 힐링 들어가요. 힐링 들어가면 느낌도 좋잖아요. 그리고 비싸고 뭔가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의 우리나라만 웰빙과 힐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다 웰빙, 힐링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웰빙이든 힐링이든 개념은 조금씩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는 모두 같습니다. 뭐냐면 웰빙이든 힐링이든 다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해야 하고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가 줄어야 하고 아픔이 줄어야 하기 때문에 힐링을 말합니다. 행복을 위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건강이 필요하고 그것이 웰빙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고 다 바라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딱 물으면 모두 다 단언컨대 행복한 삶이라고 다 말할 것입니다. 물론 행복의 개념은 다 다르죠. 무엇이 행복이냐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모두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고 싶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겠고, 왜 결혼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 그렇죠.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죠? 얼굴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행복하고 싶죠. 저도 그래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행복은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고 궁극의 선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행복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서 요즘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행복지수라는 겁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국민일수록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행복한 나라일수록 국가 경쟁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행복지수를 측정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 행복지수는 이 물질과는 좀 상관없다는 것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행복지수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은 다 이 행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매우 성공한 삶이고 불행한 삶은 실패한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못 벌어도 내가 행복하면 성공한 삶이 되고, 저 부자들도 돈이 많아서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한 어떤 모습을 볼 때, 그래, 내가 혹시 저들보다는 훨씬 더 성공한 삶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행복에 대한 생각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행복은 세상 사람들처럼 중요하게 추구하는 바이고, 또한 행복이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고 나면 행복해진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전파하고 실제로 그것이 거짓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기독교인 입장에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혹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나 혹은 믿음의 부족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여기게 되는 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또한 당연한 겁니다. 행복한 삶은 형통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이 사랑하고 혹은 인정하는 삶이다. 반대로 불행한 삶은 형통치 못한 삶이고, 형통치 못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며 믿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해결되지 못한 죄를 갖고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큼은 어떤 표정으로 있습니까? 막 행복에서 막 빠져나온 것처럼 얼굴 표정이. 적어도 교회에서 주일날만큼은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좋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비록 어젯밤에 대판 싸웠어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도저히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안 된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생각 갖냐면 지금 제가 말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행복한 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고, 형통한 것이 곧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불행하면 형통치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서 어떤 문제를 가졌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물어보세요. 행복하신가요?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어요. 행복합니까? 근데 그렇게 막
막 행복하진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 이 생각도 막 했습니다. 여러분 막 행복해요? 나 행복해 너무 좋아 막 이런 게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럴 때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나의 삶을 보면 그렇게 막 마냥 행복하진 않아요.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행복할 게 조금씩 있어 가끔.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퍼센트로 보면 불행한 게 훨씬 더 많아. 근데 개중에 행복한 걸로 이걸 좀 무마시키고 또 나가고 이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자, 이런 질문, 우리는 행복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좀 심각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좀 보자는 것이 오늘 본문이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이스라엘은 실상은 나라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라가 없고 정확히는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큰 나라 속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종교 혹은 민족 공동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라기보다는 그래서 종교단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화교 이런 개념이 지금 이스라엘의 개념과 같습니다. 나라가 아니죠. 왕도 없고 행정권도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전이 중요하고 그 성전을 운영한다 표현은 그렇지만 그 성전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 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중요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모두 다 주목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24반차가 있었어요. 24반차. 반차가 뭔가? 계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4개의 그룹으로 제사장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개의 그룹들이 1년 동안 제사장을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데 24반차니까 한 반차가 성전에서 일을 며칠 하겠습니까? 15일. 바로 계산 나오죠. 24니까 2개 반차가 한 달을 하고 1개 반차가 15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반차들이 제사장들이 24팀으로 나눠져서 성전을 15일씩 1년 동안 섬기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 아비야 계열, 여기 보면 아비야 반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아론의 자손 중에 있는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냥 평범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의 혹은 한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제사장이 매우 중요하고 주목받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매우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일 뿐만 아니라 그들 둘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생이 좋은 겁니다. 태생이. 좋은 가문에 좋은 집안에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것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서로를 만나 믿음의 가정 혹은 믿음의 가정을 이룩한 사람들이 곧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가랴 엘리사벳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죠. 잘난 사람인데 잘난 사람 둘이 만나서 잘난 가정을 이뤘는데 생활도 너무 좋아. 존경받아. 참, 저 사람이면 참 행복하겠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불행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 부부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부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가 가지는 아픔과 불행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요즘 들어서 경험한 건 뭐냐면 다 그래요. 젊은 부부 10쌍을 만나면 3쌍 정도가 불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통계입니다. 보통 10쌍 정도가 있으면 3쌍이 불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3쌍, 뭐 3쌍 혹은 4쌍이 되는데 그 중에 반은 의학적으로 절대 불임이 아닌 상태인데 아이를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정상이에요. 부부가 정상인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런 부부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많이 기도도 받고 교회 앞에 계속 매달리고 이럽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 남편은 워낙 잘 못 보니까 부인의 얼굴에 그 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성경을 읽다가도 아이에 대한 게 나오면 막 갑자기 울음이 터져가지고 말도 못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위에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불임에 대해서,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아무리 접근을 해도 지금도 우리는 아이나 이 생명에 관련돼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사람의,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물며 현대가 이럴진데 과거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옛날에는, 고대에는 다 이 아이들은 다 신이, 하나님이 혹은 신이 점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 말고 우리나라는 삼신할머님이 줬죠. 또 어떤 나라를 가면은 비둘기인가 기러기인가가 이렇게 학이 도자기 싸갖고 데려다 주기도 하고. 각 민족과 종교마다 아이는 인간의 힘으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신의 영역에서 아이를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태를 열고 닫으신다고 여겼습니다. 곧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부가 겪어야 했을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우 존경받고 매우 행복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처음에야 이 부부한테 사람들이 곧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정말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부부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그 태를 닫으신다라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태를 닫으셨다는 것은 심각한 벌이었고 자손이 없다는 것은 부부에게 있어서 혹 그 가문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행복할 수 없는 부부였다, 혹은 불행한 부부였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부부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 이제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젊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도도 할 수 있고 소망도 가질 수 있지만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의 부부는 그러했습니다. 이해가시죠? 어떤 부부였는지. 사람들이 또 수군거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사장님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 부부를 칭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6절에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 의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인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의인이라는 명칭 혹은 그 규정을 하게 됩니다. 분명 행복하지 않은 삶이었고 분명 형통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부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결코 동일어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는 행복하고 형통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성경은 행복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은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은 행복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 문제인 거죠. 행복이. 자, 다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행복합니까? 그럼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불행한 사람도 있겠죠. 불행한 사람도 있고 나는 지금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불행할 때도 있지만 또 그 불행이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해 한 척 할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행복하지 않은 얼굴로 수심 가득한 얼굴로 교회에 딱 왔는데 무슨 일이야? 경험이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수심이 사라지잖아. 말해봐.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뭐라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 생활을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지금부터라도 기도 열심히 하면 아이가 좋아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듣기 싫어서 교회 와서는 절대 수심을 숨기죠. 행복한 척.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삶이 실패한 인생 같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삶 같아서 우리는 행복해야만 하는 것 같고 행복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성숙한 것 같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척도 하고 행복하다고 스스로 행복을 마련하기도 생각하기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행복할 때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지만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자꾸 나만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이거 정말 나만 그런가?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크게 깨달은 바는 뭐냐면 어떠한 사람도 그 누구도 정말 행복해 보일 것 같은 그 사람도 들어가 보면 적어도 무거운 무게를 하나씩 짊어지고 있구나. 시름 하나는 곧 하나 이상은 꼭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사냐? 저에게 물을 때, 제가 왜 사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묻는다면, 대답한다면 저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살지 마십시오 라고 답하겠습니다. 물론 죽어라 이 말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요 유명한 말을 부처님이 하셨어요. 인생은 고해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 인생이 고통의 바다가 아닙니까? 왜 결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결혼을 한 여러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 아닌가. 동의하시죠? 진짜예요. 결혼해서 마냥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다. 왜 아이를 낳느냐라고 물어볼 때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한다면 아이를 낳지 말라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이가 내 평생의 왼수인 걸 압니다. 그렇죠. 돈은 돈대로, 속은 속대로. 우리가 만약에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을 향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되면 좋은 점은 10대부터 60대, 80대까지 동시에 만납니다. 동시에.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야, 내가 50대 되면 저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연령대를 만나는데 모두 다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난 행복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에. 행복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평생 어쩌면 이루지 못할 꿈을 향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는 행복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왜 사냐? 라고 묻는다면 왜 살겠습니까? 왜 사냐? 그러면 못 죽어서 살지요. 이렇게 말하죠. 이게 그냥 한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에 가깝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사냐? 왜 삽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한자가 참 좋은데 살라는 명령입니다. 살라는 명령. 곧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누군가에게, 조물주에게, 하나님에게서 뭘 받은 거냐면 너는 살으라 라고 명령을 받은 겁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곳에서 살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저때 저곳에서 살라고 명령을 받았을 수 있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에게서 1900 몇 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에서 살라고 명령을 받은 겁니다. 누군가는 저 북한에서, 누군가는 저 중동에서, 누군가는 미국에서, 누군가는 어디에서 어떤 시대에 살라고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건 비단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생명체들은 다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살려고.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살아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살라고 명령을 받은 저 낙지나 문어나 강아지나 고양이와 다른 이유는 그들은 그냥 살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 일하라는 명령. 사명. 일하라는 명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유,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신 이유는 일하라는 건데 그 일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섬기고 양육하고 전파하고 삶을 낳고 이것을 모아가지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지키라는 명령, 바로 계명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살라고 명령하셨고 그 삶이 그 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위치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라는 사명을 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지키며 살라는 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결코 성경적인 개념도 아니고 행복이 형통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행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도 성경은 결탄코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다 예수 믿고 행복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복은 철저하게 세상의 잣대이고 이 행복은 철저하게 나 중심의 개념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불행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 때가 많단 말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 많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어쩌면 행복하다고 말할 때보다 더 많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는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삶이 또 달라질 거라고 어떻게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앞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불행과 행복을 겸하여서 반복해가면서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불행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반대로 불행한 삶이 하나님이 벌 주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행복이라는 걸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로 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창조주에게서, 우리의 전능자에게서, 우리의 아버지에게서 명령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살라는 명령, 일하라는 명령, 지키라는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이 혹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혹 그 명령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그거에 관념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나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며 양육하고 전파하고 나누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표현하는 삶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달콤한 매에 결단코 속지 마시고, 우리는 그 행복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당당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에서 그리고 저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